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 342장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전교인 성경통독 28주차 요한복음 8장에서 10장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3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을 함께 통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참 귀중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의 긴 설교, 그러면서도 깊은 주님의 설교가 등장을 하는 성경의 책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설교의 한 대목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두 구절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긴 설교를 오늘 통독하시면서 함께 깊이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두 구절의 말씀이 특별히 깊은 묵상을 초대합니다. 하나는 23절의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위에 속한 분, 곧 하늘에 속한 분이시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래에 속한 사람들, 곧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니 하늘에 속한 분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땅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늘 뜻에 사로잡힌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땅에 비록 살고 있어도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이지요. 거듭난다는 헬라어의 말을 묵상을 하면 이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와 함께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요한복음 묵상집에서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래에서 왔다는 말은 삶의 중력에 속절없이 끌려가며 산다는 말일 터이고, 위에서 왔다는 말은 하늘 뜻에 붙들려 산다는 말일 터이다. 이 말이 참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래에서 나서 땅의 중력에 끌려다니며 산다는 것은 이 땅의 문제와 할 일들에만 휩쓸려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삶의 문제에 두려워하고 나의 욕심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나의 계획과 고집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뜻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김기성 목사님은 촛불에 비유합니다. 잠시 바람이 불어도 다음 순간 수직의 중심을 향해 몸을 일으키는 촛불처럼 위로부터 온 사람은 하늘 뜻을 향해서 다시금 중심을 잡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적절한 비유이지요. 촛불이 작은 바람에 꺼질 듯이 흔들려도 다시금 하늘을 향해 몸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바람에 흔들려도 결국은 하늘 뜻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바로 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이지요. 이 땅에 살아도 위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 뜻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비록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삶의 문제들이 일어나서 나를 두렵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위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살아도 삶의 모든 일들을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위에 속한 사람이 되면 삶의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향해 몸을 일으키며 낭망하지 않게 되고 삶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들에게는 많은 삶의 고민과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위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 뜻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감당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설교에서 한 말씀을 더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의 설교에서 가장 은혜로운 구절은 29절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암송 구절로 삼아도 좋을 만한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 아니하시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서 살아갈 만한 귀한 말씀입니다. 이 29절 말씀에 두 가지의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은 고백합니다.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야곱의 이야기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대목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모두 얻어내서 도망을 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지요. 천사가 나타나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는 꿈입니다. 이 꿈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비참한 삶,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이 비참함 가운데 있는 야곱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자마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기를 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경쟁하며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야곱의 이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깊은 확신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늘 고백하며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29절 말씀에서 또 하나 묵상해야 할 것은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더욱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욱더 가깝게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신앙훈련 과정에서 성령론을 공부할 때 어떤 권사님이 언제 성령 충만한가?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더니 참석자 중에 한 권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실천할 때, 봉사를 실천할 때 성령이 충만해진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깊은 신앙적인 연륜에서 나온 참 귀한 대답을 해주셨다고 느꼈습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을 더욱 가까이 느끼고 충만하게 느끼는 순간은 주의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분은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몸소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더욱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그것을 핑계만 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고 통독과 개인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위에 속한 사람, 하늘 뜻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비록 땅에 살아도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며 삶의 모든 문제를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느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 나의 어려움과 아픔을 핑계만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